벌써 신년 1월도 접어 들어가고 있고 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지난 1월 첫 주일에는 금년도 표로 말씀을 담았고, 둘째 주일에는 믿음에 대하여, 셋째 주일에는 소망에 대하여 말씀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넷째 주일 사랑에 대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그 중에 제일 사랑은 가끔 깜짝 놀라게 하는 잠깐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랑은 지속되어야 할 습관과 같기 때문입니다.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할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글자, 항상. 그걸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으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이유, 어찌 하나님은 영원하신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요. 바로 그 사랑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성을 거두어내면 남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은 변질됩니다. 이기심으로, 탐심으로, 저 사람 가졌으면 좋겠다. 저 여자 내 것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탐심이 작용하죠. 정욕으로 추락하죠. 그러니까 사랑의 영원성을 빼내면 추락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사랑은 결코 단수로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단수가 뭐예요? 하나가 단수 아니에요? 그런데 1 더하기 1은 복수가 됩니다. 반드시 너와 나의 관계를 사랑의 거처로 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지으시기를 작정하시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더욱이 그 첫 확증으로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사랑을 담을 관계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원한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끊어질 수 없습니다. 끊어지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나는 끊어진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까지, 왜 이렇게 망가뜨렸습니까?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가 70년간 포로 생활한 바가 있죠. 그 포로로 잡혀가고 그 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전부터 영원한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포로가 되는 이 나라가 망하고 나라가 뺏겨진 이 상황 속에서도 영원한 사랑을 되풀이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한 절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도 있었고요, 오늘도 있고 내일도 항상 있을 것 세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근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믿음은 독선입니다. 사랑이 없는 믿음, 독선. 사랑이 없는 소망, 허구한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것은 농부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자라서 세상에 빛이 되고 열매가 되는 것은 부모를 비롯한 누군가의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 같은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주 가까이서 그 확증을 볼 수 있죠.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그거 계산할 수 없어요. 계산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55년 전 이야기입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던 17살의 미국 여성 에드워다 오바라라는 17세, 이제 한참 살아야 될 나이인데 폐렴을 앓고 있는 중에 먹은 당뇨병 약이 혈류에 녹아들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에드워다는 즉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고 병원 침대에 누워 점점 의식을 잃어가게 됐습니다. 심장 기능이 상실되었고 심장 박동도 멈췄다가 다시 소생시키곤 했습니다. 이미 뇌에 손상을 끼쳐서 식물 인간이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찾아올 불행을 의식하는 마지막 의식이 멈춰지는 그 순간에 에드워다는 엄마에게 말합니다. 가물가물거리면서, 엄마, 내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엄마, 정말 떠나지 않을 거죠? 엄마를 놓고 싶지 않아서, 엄마, 나를 떠나지 않을 거지요? 그럼 엄마는 내 곁을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한순간도 떠나지 않을게. 그것이 모녀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죠. 의사는 에드워다가 6개월을 넘기지 못할 거라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지만 엄마는 포기하지 않고 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엄마는 종기와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2시간마다 딸의 몸을 뒤집었습니다. 4시간마다 딸의 혈액을 채취해 혈당을 체크하고 인슐린 주사를 놨습니다. 그리고 매일 12번에 걸쳐서 음식을 튜브로 주입하고 대소변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2시간 이상 잠들지 못했습니다. 쪽잠을 자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무려 38년 동안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딸을 위해서 38년 동안 돌보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에드워다를 38년 동안 쉬지 않고 지키던 엄마는 몸이 늙었습니다. 쇠약해졌습니다. 2008년 8순을 넘긴 엄마는 딸 곁에서 손을 꼭 잡은 채 에드워다의 여동생 콜린에게 언니를 부탁해 하고 두 눈을 감았습니다.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는 엄마의 약속은 이렇게 동생 콜린에게 이어졌습니다. 콜린은 직업을 그만두고 엄마의 약속을 이어받아 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고 에드워다는 그 후 4년을 더 살고 세상을 떠납니다. 59세로 세상을 떠났죠. 사랑을 계산으로 한다면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겁니다. 내가 10년 동안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내가 20년 동안 했는데 더 이상 못하겠다. 사랑을 계산으로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엄마는
먹지 않고도 배부르다고 말합니다. 얇게 입어도 춥지 않다고 합니다. 잠자지 않아도 졸리지 않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준 대사이기 때문에. 아이고, 엄마 얘기만 하니까 아버지들이 지금 약간 심통이 났어요. 아버지 얘기할까요? 월터 반게린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는데 1980년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한 최고의 동화 작가상을 받았습니다. 동화 작가, 최고의 동화 작가상. 월터 반게린. 그는 자기 아들과 겪었던 경험을 책에 쓴 바 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된 아들 매튜, 이 매튜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서관에서 만화책 몇 권을 훔쳤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한 아버지는 아들을 엄하게 꾸중했습니다. 도서관에 데리고 가서 책을 반납하게 했고, 도서관 직원도 그에게 단단히 꾸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여름에 책방에서 또 만화책을 훔쳤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다시 만화책을 훔쳤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아들의 문제를 더 이상 그대로 둘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손을 잡고 서재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어.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하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줘야만 하겠다. 그리고는 아들을 자기 무릎 위에 구부리게 한 다음 아주 호되게 손바닥으로 5차례 가격을 했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방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너는 여기에서 반성하며 혼자 있거라. 아버지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아들을 방에 두고 나온 월터는 참을 수 없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었던 아버지는 세수를 하고 다시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여러 해가 흘렀습니다. 매튜가 어머니와 둘이서 자동차로 가면서 지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매튜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와의 그 일 이후로 다시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어. 또 앞으로도 하지 않을 거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에게 매맞은 것이 그렇게도 아팠니? 그러자 매튜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야. 그래서가 아니야. 나는 그때 아버지가 우시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지가 밖으로 나가서 우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책벌의 힘보다 강한 것은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보다 강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계산할 수가 없어요. 또한 이 사랑은 친절과 배려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친절과 배려는 모르는 사람에게도 행하는 것입니다. 아는 사람 많이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에게도 친절과 배려가 나타납니다. 친절을 베풀고 배려하는 일은 위로 올라가기보다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 흘러내립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지중해 바닷길에서 풍랑을 만났지요. 열나흘간 고생하다가 배가 깨지고 닿은 곳이 멜리데 섬이었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7절 8절 들어보세요.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다른 병든 자들도 와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섬에서 심한 풍랑이 이는 계절 겨울을 지냈습니다. 무려 3달 동안. 거기서 대접을 잘 받고 떠날 때 모든 쓸 것을 배에 실어서 환송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버블리오와 그 원주민들을 친절히 받으시고 그들의 친절을 받으시고 그들이 할 수 없는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사업의 성판은 친절함에 있습니다. 교회도 친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친절. 비가 많이 내리는 어느 날, 여러 가구점이 모여있는 거리에 어떤 할머니가 서서 여기저기 두루두루 살핍니다. 아무도 그 할머니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한 젊은 가구점 주인이 나와서 할머니를 보고는 웃으면서 다가가 말합니다. 할머니, 이쪽으로 오세요. 비도 많이 내리는데 가게 안으로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난 가구를 사러 온 게 아니라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할머니가 그의 호의를 정중히 사양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웃으며 말했지요. 물건을 안 사셔도 됩니다. 그냥 편히 앉아서 구경하다가 가세요.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할머니는 가구점 주인의 친절에 고마워하며 안으로 들어가 소파에 편히 앉아 차를 기다리게 됐습니다. 참 차를 기다린다고 하셨잖아요. 차 번호가 어떻게 되나요? 제가 나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주인의 물음에 할머니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주인은 끝내 차 번호를 알아냈고 바깥 나가서 그 차가 왔는지 계속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주위의 사람들이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친구 할 일도 되게 없네. 할 일이 정 없으면 편안하게 낮잠이나 자지. 그러게 말이야. 가구 팔 생각은 안 하고 처음 보는 할머니 뒤치다꺼리만 하고 있네. 하지만 가구점 주인은 차가 와서 할머니를 모시고 떠날 때까지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고마웠어요 젊은이. 그 일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죠. 가구점 주인은 누군가로부터 보낸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비 오는 날 저희 어머니께 베풀어 주신 당신의 친절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부터 우리 회사에 필요한 가구 일체를 당신에게 의뢰하며 또한 고향인 스코틀랜드에 큰 집을 짓는데 그곳에 필요한 가구도 모두 당신에게 의뢰하겠습니다. 이 편지는 놀랍게도 누가 보낸 거냐 하면 당시 철강계의 대부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가 보낸 편지입니다. 카네기의 어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가구점 주인은 그날 이후 피츠버그에서 가장 성공한 가구점 주인이 되었습니다. 친절,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친절, 그건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친절이 안 나오거든요. 한 영혼을 사랑하고 누구든지 사랑하는 마음, 친절과 배려. 이야기 속 가구점 주인처럼 몸에 밴 친절, 이벤트가 아니에요. 몸에 밴 친절은 성공의 기회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나아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이벤트가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어쩌다가 이벤트로
여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고 뭔가 만들었어, 이벤트를. 그러면 아유, 싫어요. 이거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걸로 때우려고요? 아니, 나 싫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 아니니까. 사랑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 안에서 겪는 수많은 일로 슬퍼하며 낙담하며 번민합니다. 자기가 정한 시간이라는 박스, 그 박스 안에서 5년, 10년, 1년 그 박스 안에서 판단합니다. 왜 이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 건데? 그 5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시는 일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이번에 내 딸이 저렇게 세상을 떠났어야 해? 그걸 시간이라는 개념 속에 집어넣으면 도무지 헤어나질 못하는. 그러나 영원 속에서 이 유한한 시간을, 유한한 시간표를 영원한 시간표로 옮겨 놓으면 달라지는 겁니다.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서는 몰랐어요. 안 보였어요. 근데 영원한 시간 속에서 보입니다. 그게 누굽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그래요. 딸이 42년 동안 식물 인간으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되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식물 인간과 같아요. 식물 인간, 꼼짝달싹 못해요. 재물에 매이고 명예에 매이고 권력에 매이고 자존심에 매이고 식물 인간과 똑같아요. 나는 어때요? 나도 전에 그렇게 식물 인간처럼 생각도 내 생각에 매이고 내 판단에 매이고, 한 번 왼쪽에 있으면 영원히 왼쪽, 한 번 오른쪽에 있으면 영원히 오른쪽. 항상 우리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내 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한 번도 떠나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알게 하시려고 인생이라는 수업을 받게 하십니다. 인생이라는 수업, 그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깨닫게 하고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같은 은혜가 오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입니다. 이제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도 영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